성경에서는 목자라는 말이 창세기 4장에 처음 나옵니다. 아벨이 양치는 목자였더라. 그렇게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목자로 생각하시고 이스라엘의 목자라 그러셨고 아브라함을 목자라 칭하셨고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또 다윗을 목자라 칭하셨고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 칭하셨습니다. 근데 이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해요. 그리고 양이 되기 위해서도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냥 저절로 이렇게 어로메리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응답하는 조건이 형성돼야만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 관계거든요.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서로 상대가 두 사람이 언약해서 약속을 해서 합의하에 행해진 모든 것들을 내가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을 이행하고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하는 관계 속에서 맺어진 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이름 속에 또 여러 30몇 가지가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서 한 가지 이렇게 살펴볼 때마다 그 이름을 살펴볼 때마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격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 엄청나게 감동을 받습니다. 이름만 해도. 근데 그 이름이 신약에서 그냥 단 하나의 이름으로 그냥 합쳐졌어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신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 안에, 예수의 이름 안에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 그 30몇 가지의 그 모든 능력을 함께 받고 함께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되는 조건이 어디 있냐면 시편 22편에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서 나를 버리시고 내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23편에 목자가 되시고 교회 시대가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24편이 뭐냐면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2편이 초림, 처음에 초림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언약해서 오신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분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야만, 죽어야만, 그리고 23편에 이 교회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뒤로 하시고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사역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다가 재림, 영광의 문이 들릴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재림을 말씀하시는 그 시편 22편, 23편, 24편은 패키지예요. 같이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더 은혜가 풍성한데 우리가 이제 23편을 따로 떼어서 이제 오늘 읽어볼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뭐냐면 죽어야 됩니다. 죽음이 반드시 성립돼야만 참된 목자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목자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가 있고 그리고 사건 목자가 있고 목자라고 우리가 다 같은 목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참과 거짓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 양들은 어떤 반응을 또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아무나 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고백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조건이 성립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그 믿음이, 그 고백이, 그 확신이 있어야만 양으로서의 조건이 충족되어서 목자로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내가 아버지 부른다고 응답되나요? 믿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그런다고 응답되나요? 예수님 이름 부른다고 응답되나요? No. 내 마음속에 정말 그분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그 독생자 하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놀라운 구세주에 대한 감사하는 고백이 있어야만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목자라고 하나님이 목자로 양으로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조건.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죽음을 당한 목자, 선한 목자가 되는 그 조건을 충족시키시고 우리는 그 선한 목자가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그 놀라우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과 관계할 때
그것이 바로 언약 관계에서, 약속 관계에서 반드시 그 약속이 성립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여호와 로이라는 말을 써요. 여호와 로이는 이게 히브리어인데 목자라는 단어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헬라어로 번역하면 포이마이에이라는 70인역으로 번역할 때 포이마이에이라는 단어로 성립이 됩니다. 그 단어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공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단어를 분석해 보면은 그 단어가 동사예요. 명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름뿐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전에 초기 기독교 시대 이단들은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냥 팔짱 끼고 보신다는 거예요. 시계를 창조한 사람이 시계를 창조해 놓고 만들어 놓고 시계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그냥 바라보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하나님은 창조해 놓으시고 이 만물이 그냥 이제는 돌아갈 수 있도록 인간이 노력하고 그 안에서 더 발전시키고 그런 거를 팔짱 끼고 그냥 보시는 분이다. 명사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사인 거예요. 끊임없이 지금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같이 계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끝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동사로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명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명사로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동사로서 그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24시간 함께 일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신다. 그런 동사로서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과의 믿음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냥 뜰만 밟는 사람.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는 사람. 제가 이번에 저희 신호 장례식을 갔더니 그냥 정말 천주교 저 옛날에 다녔지만 정말 오랜만에 갔더니 이상하더라고요. 앉았다 일어났다를 그냥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나는 정말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 또 무릎까지 꿇히게 하고 의식, 형식, 복음은 없어요. 어쩌면 거기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죽음의 어떤 것을 알리고 죽음 이후에 어떠한 부활의 삶이 있다, 소망이 있다, 이런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례식 때? 우리 기독교에서는 목사님들이 그런 걸 굉장히 집중적으로 설교를 하죠. 없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과 함께, 그러면 또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제와 함께, 이런 것만 외우고.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 형식적인, 명목만 있는, 그냥 명목상의 어떤 이름만 있는 하나님, 명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로이라는 말은 동사, 현재 또. 그 단어를 팔승해보면 동사, 현재, 그리고 3인칭 단수. 누구예요? 3인칭 단수.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목자로서 우리와 함께는. 이것만 알아도 저는 서영 공부할 때 이거 있잖아요. 단어를 이렇게 펄싱하고 이렇게 분석하고 그것만 해도 저는 은혜가 돼가지고 팔짝팔짝 뛰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많은 말씀을 알아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정확히 할 때 정확히 분석하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나는 동사로서 행동하는 하나님으로 난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언약관계인 우리로서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꼭두가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반응을 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행동하는 하나님이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 저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것입니다. 이런 반응이 있어야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행동하시고 아무리 나타나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열심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프면서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그만 일이라도 뭘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도 보고 이러면서 그 휠체어 타고 그냥 전신마비 된 사람들이 그 재생을 해가지고 이제 재활을 해가지고 이제 휠체어 타고 다니는 그 기독교인들 또 간증하고 그런 걸로 또 애들이 또 웹을 만들어갖고 또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고 다 죽어갔는데 내가 이루고 있어야 될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런 거를 보면서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재활해서 그렇게 활기 있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나는 그럼 여기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렇게 휠체어 타고 열심히 사역하는 그런 젊은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요즘에 내가 유튜브 보니까. 유명한 사람 하나 있죠. 예. 결혼 앞두고 있나? 예. 다 죽어갔는데. 그래서 우리는 내 상황과 내 환경을 핑계치 아니하고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일어나자. 일어나라 달리다곰. 일어나라. 내가 내 영혼에게 명령을 해야 돼.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그냥 이대로 아유 주님 데려가시면 데려가시죠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 너무나 힘들 때는. 진짜. 진짜 죽음의 코앞에서 그 죽음의 사자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보이고. 근데 제가 그때 그 꿈에서도 제가 살기를 발버둥 치고 이러지 않더라고요. 그냥 데리러 왔는데 그냥 가도 괜찮겠다. 그냥 그렇게 마음이 완전히 다운돼가지고 포기하는, 삶을 포기하는 그런 지경까지 가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제가. 그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하시는 거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고, 그죠? 그리고 아직까지 사명이 있다면 감당하시기 원하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우리가 응답해야 되면, 내가 응답해야 되면, 어쩌든지 내가 일어나리라, 달리라고 일어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계속 내가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일이거든. 누가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적인 로이라는 그 동사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승리감으로 나갈 것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번에 뉴스 보니까 노소영 씨가 1조 3,800억 원을 받았더라고요. 위자료를. 세기의 이혼식이에요. 예. 먼저 1심에서 600억인가 뭐 했다가 20배나 넘게 받은 거예요. 2심에서. 그런 재판은 없어요. 정말 기가 막힌 재판이에요. 그거는 세계의 재판이, 세계의 이혼이라고, 위자료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노소영 씨가 그거를 받았다고 해서 부자는 됐을지언정 부족함이 없을까요? 그 사랑하는 남편을 다 잃고 다른 여자한테 빼앗기고 애들은 애들대로 상처를 입고 자랐을 것이고 몇십 년 동안 정말 부족함이 많죠. 그죠? 부자는 됐을지언정 부족함은 많은 거예요. 내가 돈은 많은데 암이 걸렸어.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는 그것도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돈 많고 건강도 안 돼. 자식들이 속을 새겨서 문제아가 많아. 그것도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부족함이 없느냐? 우리 부족함이 너무나 많죠,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만이 나의 만족이시기 때문에,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부에 처하나 가난에 처하나 내가 자족함을 배웠다는 바울의 믿음과 그런 신앙이 우리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상황과 환경을 핑계치 아니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저 사람은 모든 것을 갖췄다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부족함이 너무나 많은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가난하더라도 그죠? 정말 가난에 처하고 내가 내 지금 삶의 환경이 세상 사람이 보기에 필경 그렇게 축복받은 삶이라고 인정받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가는 내 인생은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내가 그렇게 살고 다른 사람들도 옆에서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부족함이 없는 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란 말이 창세기 우리가 이삭이 이제 하나님께 바쳐질 때 먼저 수양을 준비하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아나요? 전도사님 지금 뭐 돈이 필요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은 너 돈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거. 다른 거.
다른 거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시각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보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해서 가장 알맞는, 가장 적합한, 만족하는 그런 놀라운 환경과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약할지라도 자녀가 떡을 원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딱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알맞은 시간에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를 기다리시고 지금 다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알 때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를 지금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알 때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나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 로페카. 이거 지나가죠. 그죠? 그리고 이건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티스커뉴.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의와 공평과 정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근데 그거를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니까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완전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왜냐? 그분의 이름 때문에. 옛날에 동방에서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웬만한 집에서는 양을 같이 키웁니다. 집안에서. 그러니까 집안에 저쪽에는 이렇게 짚을 깔아놓고 양들이 거기서 자고 조금 한 계단 위에 이제 침대가 있어갖고 식구들하고 애들이 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떤 친구가 밤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날 도와달라 할 때 내가 너를 도와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환경이었다면 그때 도와주려고 문을 열고 왔다 갔다 하면은 양도 깨고 애들도 깨고 해서 막 시끄러워서 더 이상 잠을 못 자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 배경을 알 때 우리가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문을 열어줄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런 환경 속에서 양이라는 것은 잡아먹으려고 두는 게 아니에요. 양의 털을 깎아서 그 털로 인해서 이제 시장에 팔아서 그걸로 또 이제 생계 보탬이 되는. 그러니까는 부자들 아니면 양을 잡아먹을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양 한두 마리를 키우고 서너 마리를 키울 때 그게 그들의 전 재산이에요. 거기서 양의 젖을 짜서 먹고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양의 털을 깎아서 그거를 시장에 내다 팔 때 시장에 팔 때 그걸 사는 상인들은 어떻게 양의 털을 분간을 하느냐. 그 일일이 양의 털을 다 검사하는 게 아니라 그 양의 목자의 이름만 갖고 그 양의 털의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 킴이라는 목자는 너무너무 양의 털을 깨끗하게 갖고 매일매일 기름을 발라주고 전부 다 그 모든 것에서 깨끗하게 씻어주고 이러면서 관리를 너무 잘해서 그 사람이 갖고 오는 양털은 우리가 보지도 않고 사도 이거는 뭐 100점짜리야. 그래서 그냥 그 이름만 듣고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양의 목자는 거기는 A급이 아니야. 쟤는 게을러가지고 양의 털도 질도 별로 안 좋아.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잘 갖고 있다고 소문이 나도 그게 한번 소문이 나고 크레딧이 정해지면 항상 그 이름을 보고 그 양의 털을 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들은 완전함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완벽함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의와 공평과 정의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리 여기서 힘든 일을 당해도 환난 속에 있어도 그 하나님의 의와 공평과 정의의 잣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이 돈들이 많고 권력이 많고 힘이 세고 죽을 때도 막 그냥 살이 쪄가지고 죽고 그냥 막 그런 거 우리 시편 37편에 막 그 의인들이 막 고백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의인인데 왜 이렇게 못 살고 왜 이렇게 나는 비참하고 고난이 있고 근데 악인들은 죽을 때도 그냥 편안하게 죽고 말이야. 살이 빡빡 쪄가지고 그냥 번드르르 해가지고 죽고 그런 게 나오잖아요.
얼마나 고민되면 나는 하나님이 사는데 왜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언제 안다? 하나님께서 의와 공평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 너희가 깨닫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죽어서 가나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 나가잖아요. 기도하면서 나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가 이것 때문이다. 하나님 그래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연단하셔서 정문같이 나오는 그런 역사를 바라시는군요. 너무나 감사하죠. 누가 나를 그렇게 훈련시킵니까? 이 땅에서 누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누가 나를 관심 있게 보고 나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서 정말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누가 나를 그렇게 관심 있게 보고 키우십니까? 이번에 아빠 보니까 남편이 옆에서 이렇게 간호하는 거 보니까 참 내가 몰랐던 면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베드로 목사님도 좀 보셨겠지만은 아주 그냥 조제 약사예요. 약도 다 일주일치를 그냥 아침 저녁으로 챙겨갖고 내가 챙겨도 되는데 본인이 챙기기 때문에 내가 챙길 시간이 없어. 다 미리미리 해놓기 때문에. 약도 먹으라고 또 갖다 주고 뭐 이러면서 약사도 되고 밥도 해주고 예. 밥도 또 반찬을 내가 또 까다롭게 뭐 먹던 것도 안 먹으니까 그걸 또 체인지 해야 돼 매일. 고기 먹었다 또 생선 먹었다 또 뭐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할 때마다 또 마켓 갔다 와서 조금 만들어야 돼. 내가 못 만드니까.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뭐 하다가 놓치고 뭐 이러면서 사고가 나는 거야. 그릇도 깨트리고. 그러니까 아예 부엌에 안 들어가요. 요즘엔 조금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힘든 이제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게 하시는데 그걸 보면서 또 깨닫는 거는 이렇게 내가 고난받을 때 힘들 때 남편의 실상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는구나. 남편이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감사하다. 우리 남편이 아플 때도 나도 이렇게 잘해줘야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이렇게 몰랐던 면을 이렇게 발견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속성을 두셨구나. 그런 생각이 하나님께서 의와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렇게 심은 만큼 거두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원하실 거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들 때,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다 각자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시게 하실 때도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시각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참새 시각을 갖고 이 땅을 보면서 살다가 문제가 있으면은 좀 이렇게 허둥대고 갈등하다가 하늘을 보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하늘의 시각을 갖게 돼요. 그것이 바로 독수리 시각이에요. 독수리는 하늘을, 그 햇빛을, 그 광선을 그냥 쫙 쳐다보고 올라가거든요. 날개 치면서. 참새들은 못 올라가요, 그 정도. 그냥 나무들과 나무들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 땅만 보고 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그 시각밖에 없지만 독수리는 그 광선을 째려보면서 그냥 날개 쳐 올라가거든요. 그 시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만 보고 살다가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하늘을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독수리 시각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때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성공하고 실패, 그거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잣대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의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양의 그런 조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목자로 행동하시는 하나님, 로이라는 목자로 명사가 아닌 동사로만 할 때 우리는 그 동사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동사로 나도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함께 이어가는 언약 관계에서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녀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23편을 통해서 다음 주까지 함께 우리가 6가지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다음 주까지 하시면서 이제 6가지 말씀이 있을 텐데
물론 예수님 안에서 이게 다 결론 지어졌지만 우리가 6가지 말씀을 한 가지 이렇게 또 한번 묵상해 볼 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저 우리끼리 그렇게 살도록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행동하시는 하나님으로, 동사의 하나님으로 끝까지 우리를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24시간을 지키시고 감동케 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동사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말씀을 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명사의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나에게는 오직 동사, 행동하시는 하나님이 계실 뿐입니다. 그 하나님, 행동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함께 죽은 믿음이 아닌 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살아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